요한복음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또 그것을 믿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분명한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다 라고 다른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하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부수적인 것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뭐가 그게 심판받은 거야? 아니요. 아무리 잘 나가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니까 술 마시고, 그게 없으니까 마약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자요, 누렸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자체가 정죄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 살 건데 빛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무 밑에 나무 잎을 하고 숨어버렸잖아요. 감춰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숨지 않아요. 그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 빛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저절로 있습니까? 나무를 연구하고 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정직한 과학자는 절대 저절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몸속의 핏줄은 어떻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피가 지구를 세 바퀴 돌고 만큼 남는 그 길이의 핏줄을 돌고 있어요. 굳지 않고. 그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못 만들어요. 그런 기술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도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반도체, 그 반도체에 집약하는 그 집약 기술이 우리 몸속의 DNA보다 훨씬 떨어져요.
온 인류가 만들어낸 그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려면 집채만한 컴퓨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DNA는 100분의 1, 이 손 하나에 다 들어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보다 월등한 지혜와 능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머리가 참 좋은가 봐요. 연세대학교 생물공학 박사학위 과정 연구소에 있고요. 동시에 고려대학교 생물공학 박사학위 연구실에 또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해요, 박사학위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고려대 연구실하고요, 연세대 연구실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목사님, 고려대학교 연구실 가면요, 그냥 세상적인 연구실이래요. 근데 연세대 연구실 가면 교수님들이요, 연구하다가, 우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막 박수 이런데 박수 치고. 또, 우와, 우리 하나님 따봉 이런데요, 교수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왜? 그 생물 구조를 연구하고 막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무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놀래가지고,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 감탄사가 막 나온대요. 그 연구실 안에서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게 차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절대 없어요. 천체를 연구하도 하나님 발견하고요, 기계를 연구하도 하나님 발견해요. 그게 정직한 과학자란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 없다고 거부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연구하면서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 할래요. 맞지요? 어떻게 그 저절로 있습니까?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인간도 못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화장실 구더기가 버글버글 나오는 곳에 여러분 아무리 구더기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깨달으면 자다가 벌떡 벌써 어이구 하나님 와 하고 놀랄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우리가 무대에서 못 깨닫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1장 12절) 잘 아는 구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머리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저녁에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새끼들이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원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 아닌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정으로 육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아멘? 아멘. 혈통으로 해서 우리 못 구원받잖아요. 육정으로 되면 우리 못 되잖아요. 우린 방법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를 없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실체 완성이시다. 아멘. 그래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피 흘리시며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첫 번째 표적. 텅 빈 돌 항아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들어 굳을 대로 굳어 딱딱해졌어. 기쁨이 사라져버린 텅 빈 돌 항아리여서 그게 우리라. 인생이야. 죄인들이라. 그 텅 빈 돌 항아리,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아구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가장 존귀한, 가장 맛있는 포도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게 새 사람이죠. 새 시대죠.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4장 그 다음 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므로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몸이, 성전이, 공동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 있어요?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거 싹 정리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열린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4장 마지막 부분에 새 시대, 이 새 시대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 누구에게 열려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신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갖다 순종하면 누구에게나 이 새 시대는 열려있다. 다른 거 아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열렸는데 누구에게 열렸냐?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있다.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같은 내용이에요. 텅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아구까지 가득 말씀을 채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세상이 맛본 적 없는 가장 존귀한 기쁨이 가득한 새 사람 되는 것처럼 왕의 신하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하면 똑같은 자가 된단 말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은 두 번째 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연결해서 쓰면 가장 바르잖아요. 근데 왜 그 사이에 3장과 4장 상반절에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목적이 있겠지요? 그 두 사건이 뭐냐? 니고데모의 사건과 수가의 여인 사건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새 시대는 열려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깨뜨려야 할 것이 있다.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3장의 니고데모 사건, 또 4장 상반절의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다가 남의 다리 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질문 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 율법주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아예 못 들어가니까. 남유다 너희 틀렸다 이 소리예요. 사당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란 곳으로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야곱의 우물 앞으로 탁 다가가십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물 기르러.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가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자체를 안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해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또 대답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이? 남편 몇 있었어요? 5. 또 지금 한 명 더 있죠? 몇 명? 6째 지금 6째 지금 남편이. 근데 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 알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남편 5인 여인은 우상숭배자를 상징합니다.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러면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 여자들을 급탈하겠지요. 그러면 피가 섞이지요. 그러면 사생아들이 나오지요. 거기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피만 섞인 게 아니에요. 종교도 섞여버렸어요. 종교도. 온 세상의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만족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돈이 최고인가비요. 돈 벌어야지. 막 돈을 벌어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벌어도 만족해 못해요. 만족 못해요. 이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상 가자. 이번에 권력인가요? 권력은 막 또 뭐 했어? 막 권력을 찾아갔더니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또 이 산 아닌가요? 이번에는 쾌락에 막 매달려 살아봐.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해요. 이번에 도박에 또 막 술에 막 빠져봐. 그게 뭐예요? 남편 6인 여자예요. 이 남편 아닌가요? 또 바꿔봐. 또 아닌가요? 또 바꿔봐. 계속.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세상 것 찾아서 우상숭배도 계속 목말라. 인간이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참 만족이 그에게 있는 것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참 예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 우상숭배도 아니야.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야. 지금 이때야. 예수님 오신 때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냐? 율법주의, 공로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 우상숭배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율법주의자 남유다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로주의입니다. 공로. 행위구원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예요. 나는 100가지 계명을 지켜서, 아니야 나는 101가지 지켜서, 아니야 나는 110가지 지켜서 내가 니보다 더 위에 있어. 비교의식이. 그래서 항상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그래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도 다 나오고 나는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커. 내가 위야. 우위주의. 그게 행위구원이거든요. 그게 맨날 하는 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도. 율법주의자. 구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 주여 나는 저 세리보다도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 독사 새끼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마을 어귀에 서서 사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주여 거룩 나는 거룩하다 흉내내는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걸로는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모태신앙도 안 돼요. 목사라도 안 돼요. 그거는. 우상숭배자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수가성의 여인.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뭡니까? 남편 5, 6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 내가 복음으로 귀신을 섬기는 만족이 없는 자들이에요.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무당한테 가나 교회나 똑같은 사람의 비나이다 앞에 뭘 복을 구하는 사람들, 기복주의자들, 뼛속까지 복 받으러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복 받는 수단. 기복주의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돈 벌려고, 잘 되려고, 병 고치려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잘 안 되면 에레 치아뿌라고 교회 옮겨버리든지 버리든지 해버려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딴 데서 갖다 심있지 이거예요. (20년) 만에 구슬 한번 합니다. 그 다음 몇 년 만에 할까요? 5년 만에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년 만에 합니다. 그 다음엔 6개월 만에 합니다. 그 다음 매달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귀신이 죄의 사망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시는데 그 이상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달라, 병을 고쳐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것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복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기복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 조금만 따라다니면 이제 왕이 되시겠지. 그럼 나는 최소한 재정부 장관 시켜주겠지. 그 목적 때문에 따라다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예루살렘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에레기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바로 기복주의자예요. 우상숭배자예요. 그거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해요. 높여주지 않으면 안 해요. 왜? 복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 예배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의로 사는 사람이든지 기복주의, 우상숭배자로 사는 사람이든지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까지 말해요. 심지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없으니까 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든지 자기의든지 아니면 기복주의, 우상숭배자들이든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율법주의도 우상숭배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새 시대가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새 시대 혼인잔치가 임하였다.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간 그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종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 우상숭배자고 다 율법주의자라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성령 임재하시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제 우상숭배 필요 없어. 내 의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다 만족해. 다른 별들 필요 없어. 구하지 않아.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래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 우상숭배자도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주의도 우상숭배자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더 이상 기복주의로 우상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에 감사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